수요일에 불러봅니다. 형제여 우리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널리 마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 원승도들 찬양과 말씀 가운데 경건한 시간을 갖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말씀은 다시 사신 주를 목격한 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 전파를 할 사람들 사이에도 다시 사신 주를 목격한 자들의 증언에 대해 의심하는 부끄러운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심도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도들의 태도를 호되게 책망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9절로 14절에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만 찾아보면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고요. 또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제자들 사이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서 옮기신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12절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한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죠. 20절 요한복음 20절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승천한다.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내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마가복음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서로서로 이렇게 보충하여 연결해서 보면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마가복음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게 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타게 찾는 이에게 먼저 진실을 알려주어야 그 애타게 찾는 것을 중단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번지수 또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장 집요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이 모습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7 귀신이 들어
괴로움이 가득했던 여자로 보입니다. 주님의 치료로 정상을 찾자 그의 생애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기독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취하였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죠.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집요하게 자기를 찾고 계속 울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무덤을 찾는 여인들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는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라고 했죠. 사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나시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고 죽은 자들을 애석하게 하며 또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는 슬픔과 울음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셨다는 소식이 가장 반갑게 들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는 주님이 사셨다는 소식은 슬픔과 울음을 당장에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자를 왜 이상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리둥절하는 모습입니다. 허망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일찍부터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흘에 다시 사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들은 들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말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사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흘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지 못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또한 그 전하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까? 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믿지 못할 여인이 아닙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렇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고 예수님의 치유를 강력히 입은 여인이기에 이상히 여긴다. 다시 이전에 그 사람으로 귀신 들린 여자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상기된 얼굴로 자신이 본 것을 전하고 그러면 평소에 들은 대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픔을 멈추고 울음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멈추고 다시 일어나야 할 것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도 본 것을 의심하고 그 본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태세인 것입니다. 슬퍼하며 우는 상황을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갈 자들의 모습 같습니다. 패잔병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지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책망을 부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부세계 속에서 패배를 부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의 일인데요. 뉴저지의 트렌톤에서 영국 군대 사령관인 코넬 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전령이 급히 전가를 전합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적 장군이 델웨어 강을 건너고 지금 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가를 받고도 카드놀이 한참 했습니다. 영국이 미국보다 신생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약군 거죠. 랄프는 쪽지를 그의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의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읽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조지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들이닥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서야
그의 부하들을 급히 출동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때가 이미 늦었던 거죠. 그 자신과 그의 많은 부하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놀버트 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몇 분의 지체가 그의 생명과 명예와 그의 병사들의 자유를 희생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련함도 자신들처럼 믿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더디 믿는 그 미련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였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지 하면서 다시 접근하고 포기치 아니하는 그 정인의 집요함을 학습하게 되는 체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신들이 심히 부끄러워지면서 주님을 오히려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를 일으키신 주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냉감증에 걸렸던지 그들의 선생에 의해서 그처럼 여러 번 들은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금시초문의 이야기를 전했더라면 그들이 믿을 수 없는 말로 들릴만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자주 약속하고 역설한 이 행동을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오하나 몽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그들 어지간히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리만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했습니다. 지체하는 거죠. 지체. 그들은 불신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니 진실을 배척할 뿐 아니라 누가의 말대로 그것을 허상이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렇게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빨리 속히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 말 정은 자체를 허탄한 것이 여기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시험에 굴복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또 하나의 증언을 거부했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늘 함께했던 동료들입니다. 그들의 말까지 믿지 아니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한 후에 깨닫게 된 후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사례를 증인으로서 메신저의 역할로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을 증언했지만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특단의 조치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듯이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다른 것은 쉽게 믿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아예 제해놓고 있는 그런 제목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이런 굳은 마음을 가리켜 비참한 고집이다 하고 여기에 그들의 낙태를 덧붙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종이인 그들이 주인의 참된 것을 고의적으로 제지하려고 하는 불충과 같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영광을 불식하려 했다거나 그것을 무효화하려 했다는 그런 적대자는 아닙니다만 그들의 우매와
진리를 믿는 일에 극심한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악하거나 반항적인 자들은 아니지만 본자들의 말이 실제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무관심을 보였다는 것. 그럴 때 권위 있는 분의 책망은 그들의 정신을 깨우고 차리게 하죠.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지만 책망을 통해서 깨우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68장 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제약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았어 사랑 죽었어 구원 묻혔어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7회 제신노회 정기노회가 은혜 중에 마쳐졌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담당은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직분자 은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또 축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으로는 이정 장로님, 권사님은 이인자 권사님, 김종남 권사님이 은퇴를 하겠습니다. 정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행사를 위해서 잘 참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직접적으로 해야 될 당사자들이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런 전파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심의 부끄러운 반응을 보였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우매함도 보이고 신앙을 합리성으로만 따지는, 상식으로만 따지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살아나신 것을 전해준 사람들은 그들과 늘 항상 함께 있던 자들,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반복하여 들었던 그들의 동료들이었고 그들을 봉사했던,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여 집착하며 주님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올바른 신앙을 또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슬픔과 울음을 거치게 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낙담하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예부에 참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고립되어 버린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에 활기를 띠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책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체하고 더디 믿는 것,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패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에 대하여 그들이 참 이상히 여기며 허탄히 여기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계속된 모습에 대해서 참 주님은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이 참 더디 믿는 지체함, 그들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에 익숙했던 그런 마음이 아마도 학습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수업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죠.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며 지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이 진실한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할 전파자로서 정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전파자로서 세움을 입는 이 참 주님의 마지막 명령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참된 실제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적인 가르침 앞에서 진실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